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생길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받아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니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책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은혜를 오늘 한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구약 781쪽입니다. 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은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대장 되셔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주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알리고 전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78회차가 되었습니다. 욥기 17장부터 21장까지와 시편 23편 말씀 읽을 차례가 되었죠. 오늘 묵상하게 되는 욥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 중에 17장은 어제 이제 16장부터 이어진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18장과 19장은 빌닷,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의 발언과 욥의 대답에 관한 부분이고, 20장과 21장은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발언과 욥의 대답 부분입니다.
욥의 대답 부분은 21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 중에 오늘 함께 봉독한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은 한결같이 인과응보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행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소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세상 살다 보면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지 않느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장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사는 집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해서 착하게 살으려고, 선하게 살으려고 노력해 보는데,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세상에서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요, 왕따 당하며 살죠. 정직하게만 살려고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고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죠. 권모술수 능하고 사람 속이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앞서가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현실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세상을 살고 있죠. 지금의 시절뿐만 아니라 욥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죠. 오늘 본문 윗절에 나오는 15절에 이르기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그가 전능하다고 얘기하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열심히 살아. 나처럼 열심히 살아. 하나님 믿지 말고 날 믿어. 그런 교만한 삶을 악인들이 산다는 거죠.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많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거의 없어요.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길 가다가 하늘에서 번개라도 떨어져서 맞아 죽었으면 쌤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다니죠. 잘 삽니다.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결국은 망할 거야. 저 악한 사람 때가 아니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자식 때는 분명히 멸망할 거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욥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것은 자식 때 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정작 하나님 멸시하고 악한 사람 죽고 없는데 그 사람 자녀 때에 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의 달수가 다한다는 것은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정한 날수가 끝이 나서 죽고 난다면 자기 집에 대하여 그 자기 집이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너무 나약한 하나님 아닐까?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런 나약한 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규정 짓기도 하죠. 누가 그랬냐면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런 나약한 신은, 그런 나약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약한 그런 신 필요 없다. 죽었다. 죽은 게 분명하다. 강력한 우리에게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였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 높은 자는 세상의 높은 고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때를 두셨는데 그 때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때가 아름다운데 그 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안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친구들에 대한 욥의 또한 대답입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을 아노라. 지금 욥은 계속되는 친구들의 발언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꿰뚫고 있고 속셈을 다 알고 있어요. 인과응보를 말하며 의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욥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이 장례식에서조차도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32절과 33절에 악인의 장례식을 표현한 구절, 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아멘. 모든 그를 많은 사람들이 메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요. 악한 사람의 무덤을 지켜줍니다. 또한 장례식에 가는데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가 주어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흙덩이가 주어입니다. 흙덩이가 그를 달게 여긴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흙덩이가 그 사람의 시신을 달게 여긴다, 반가워한다, 맞이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흙덩이조차도 그 악한 사람 죽음을 잘 좋게 받아들여 주어요. 또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이 앞서가죠. 그보다 많은 사람이, 그 시신보다 앞에 많은 사람이 앞서가고 뒤에도 많은 사람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
누구보다도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누구인데요? 악한 사람인데요.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악인이 득세하니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론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욥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고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헛되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위로를 하러 왔는데 그 위로가 나에게 다 헛되이 위로가 되고 너희들의 그런 모든 대답들이 거짓처럼 느껴지고 만다는 겁니다. 위로가 위로로 다가오지 않고 책망으로, 조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야죠. 친구라며요. 또 멀리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만사 제쳐두고 왔다며요. 위로하러 왔으면 받는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말해 주어야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고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널 위해 하는 소리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늘어놓고 있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전혀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팩트조차 틀렸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말들이 위로는커녕 분노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위로를 하러 왔다면 만사 제쳐두고 하고 싶은 말 다 마음에 담아두고 위로해야죠. 위로받아야 할 그 상대방이 위로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게 먼저이죠.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렇게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라고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우는 자들에게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고민하는 자에게 가서 같이 고민해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감정을 헤아려 주어야 돼요.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고민거리를 주었는지, 울 만한 일들을 주었는지, 아픔을 주었는지, 고난 가운데 임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겠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하여 친구로서,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가족으로서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마음을 같이하여 위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붙잡고 넉넉히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그 사람들 정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같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작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맡겨진 일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 이후에 저녁 무렵 다시 주 앞에 모여 말씀을 배우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또한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벽에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소망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